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과 2절,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66쪽 신명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어렵사리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폐렴,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전염병,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팬데믹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택트 시대다.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언택트 시대다. 뜻이 뭐냐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일, 이것을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등장은 삶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분간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여파가 교회에도 고스란히 임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 확진자 판정이 나오면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교회에서 나온 사람으로 아주 매도를 하고 있는 이 몰상식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하철에서 옮았는지, 그 사람이 어디 마트에 갔다 옮았는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다 옮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녔으면 교회에서 옮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교회 시대가 확실하게 끝났구나.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사람들을 위축시킨 이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했을 때 자유라는 것과 자유주의라는 것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혼합된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라 하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억압을 다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나쁘게 표현했다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 재판을 통해서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이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제한하고 있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데도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연히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권이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도록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한마디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죽었거나 벙어리가 되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떤 경우도 신앙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라도 그 신앙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진행하고 간다면 그것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가속도가 붙었던 가속도가 속도가 줄어드는 그 찰나에 가서는 그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후퇴했거나 신앙이 중단됐거나 신앙이 멈췄던 사람이 다시 그 신앙을 시작해서 먼저 번 그 위치에까지 가려면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렵기 때문에 신앙은 후퇴하지 말고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중단시킨다거나 정부가 또 20명만 모여라 또는 50명 미만만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찍소리도 안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증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핍박이 심할 때도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의 기독교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예배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예배를 이렇게 중단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앞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끄집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환기시키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킬 첫 번째가 뭐냐?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이 있잖아요.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뭐 다. 그런데 또 그 어떠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수백 번을 들어서 한마디를 내뱉기 시작해서 말을 습득하고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나요? 처음부터 진리를 아나요? 처음부터 재림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서 그 영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이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지만 아무 소리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꼭 들어야 될 내용, 그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낮에는 주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정리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주변이 이제 그 서산이라는 시내권에 있지만 변두리잖아요. 외곽 지역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새벽이 되면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자국 소리 나면 이제 개는 또 개의 사명을 다 해야 되니까 개 짖는 소리, 또 새벽이 되면 뭐 옆집에 저쪽에서 뭐 닭 우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또 참새가 와서 짹짹거리는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개가 짖는구나, 닭이 우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제 새벽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것으로서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귀가 열려 있으니까 청각을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중요한 소리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새벽 3시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창문 옆에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불러댄다면 그때는 저하고 특별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긴장을 하고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소리, 이것은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긴 그러한 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것은 그 내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어야 될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법도라는 말입니다. 규례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지켜야 될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합니다. 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들은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 것이다. 이건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 결과로 생명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과정은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 결과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과정을 지켰을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과정은 무시해요. 그리고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 있다고 믿고 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과란 말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전제를 따라가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봐요.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중을 두지 않아요.
나는 교회의 등록교인이고 나는 교회의 세례교인이고 나는 교회의 직분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는 과거 교회 밖에 있을 때와 달리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의 삶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외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가 없었으면 가나안 땅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결과는 내가 과정을 잘 따라가면, 과정에 충실하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겸손한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누가 따르느냐? 심령이 온유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가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하는 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명하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명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뜻을 알면 명령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지금 여기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20년 9월 27일 날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진 이씨조선, 조선 500년 동안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왕은 절대자예요. 그리고 그 왕이 말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어요. 왕명은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에겐가에 사약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죽으라고, 이것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패비윤 씨였나요? 사도세자의 어머니? 사약을 마시고 죽어요. 중전마마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유배됐어요.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는데 간신들의 또 모략에 의해서 사약을 내려서 사약을 마시고 죽어요. 피를 토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쓴 소설이, 그 당시에 쓴 소설이 금삼의 피예요. 옷에 이제 피가 다 적셔졌으니까 피 토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내가 왕자도 낳았고 내가 중전마마였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폐비를 당하고 쫓겨나서 유배돼서 그것도 억울한데 사약까지 내려서 죽인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은 그것을 마시고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왕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이었어요. 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아무개에게 사약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마실 사람이 있어요? 안 마셔요. 왜 마셔요, 그거를? 막 대들고 너나 먹으라 그러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고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고 발광을 하지 안 마셔요, 지금. 뭐 왕정 시대도 아니고 지금 절대 권력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조선은 이씨조선의 것이었다. 이씨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전주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의 것이었어요. 이씨의 나라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왕의 소유물과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됐던 것이 그 당시의 국가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권이, 주인이, 이씨조선 때는 주인이 왕이었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국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권, 우리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알려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자그마치 6,000년 동안이나 이어오면서 하나님처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가 죽으면 끝났지 지금도 여전히 그 종교의 창시자가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는 거에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주권 사상과 섭리 사상,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를 전파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를 가감하지 말고 전파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한 것은 말하고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자신 있게 아는 것은 말하고 자기가 모르겠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분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면 네가 받을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뺄 권리가 없어요. 다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르고 지킬 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거나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따르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특징이 있다면,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마에 무슨 뿔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얼굴이 하얗다든가, 아니면 무슨 맨날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특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셨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징으로 되어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다음 단계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나타냈던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믿어지고 기다리고 세 번째로는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빨리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삶의 방식은 똑같아도 이 세상에서 아침이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밥 먹고 비슷한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비슷하게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속에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부분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뿔이 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다른 겁니다. 위치가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서 일을 할 때 아버지가 하실 때보다도 더 잘 하려고 하고 더 잘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살았어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리지 않고 그 큰 고통을 다 참아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이루어드리면서 나타내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요즘 다수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짜맞추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설교는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령이 뭔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명령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명령이 뭔지를 알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명령들은 거의가 다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과거형이 됐어요. 과거형. 과거형은 현재형으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건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부분에서 이미 지나간 명령들, 그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명령, 즉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명령. 이것은 지나간 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명령들이어야 우리가 그것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던 6.25 전쟁 당시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어제로 갈 수는 없어요. 내일로는 갈 수 있지만 현재라는 시점에서 어제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할 때 참전했던 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살아계셔서,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셔서 그때를 회상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그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할 때 너 돌격 앞으로 그때 했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형이니까. 너 그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할 때 너 돌격 앞으로 했었어? 했어? 아니면 사격 개시하고 사격 명령을 내렸을 때 너 그때 총 쐈어? 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어제가 됐든 그저께가 됐든 1970년대가 됐든 50년대가 됐든 지나간 것은 명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명령은 당연히 앞에 있는 것이어서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뜻이 똑같기 때문에. 표현은 좀 다르지만. 자, 어렸을 때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약을 지어다가 주시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조제를 하면 그것을 웬만한 접시에다 넣고 이렇게 빵거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약봉지에다 싸서 주면 그거를 이제 숟가락에다 타든 아니면 입에다 털어놓고 물을 마셔서 그것을 삼키는 방식으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얼마나 써요, 그죠? 쓰잖아요, 약이. 지금이야 쓴 약들은 다 캡슐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물로 삼키니까 입안에서 쓴맛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캡슐이나 이런 기술이 나오기 전이어서 쓴맛을 고스란히 내가 느끼면서 약을 먹어야 하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약을 먹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약 엄청 쓰다. 아니면 아유, 이거 굉장히 쓰네. 쓰다 또는 쓰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단어 표현 방식은 좀 바뀌는데 뜻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이 굉장히 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써?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써? 쓰다와 써, 이것은 분명 다른 말인데, 표현은 다른데 뜻에 있어서는 같은 것처럼 명령신앙과 약속신앙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엉덩이나 궁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엉덩이라고 말하면 맞았다 그러고 궁둥이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신체 부위를 그렇게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명령을 알아야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전의 명령과 약속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켜야 될 명령, 남은 약속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주신 명령도 있고 신약에서 주신 명령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명령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구약에서 주신 명령은 구약의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신약에서 주셨던 명령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라든가 사도 바울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교회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옳은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의 시효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지금 입장에서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신앙이라야 장성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진입하게 돼 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요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준비 태세를 우리 속에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명령대로 하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명령이 있는데 무슨 세상 다른 곳에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여리 끼고 저리 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명령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춘향이가 변사또에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직 이도령과 근에 타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춘향이가 미혹과 유혹과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이도령과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춘향이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진짜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이 그 군인을 향해서 진격하라,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아이고 한 발짝만 더 가면 저놈들 다 그냥 소탕할 수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후퇴하라 그러네. 그래도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이놈들 다 소탕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명령을
어긴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항명죄.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적장에 목을 잘랐어도 항명이 더 명령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후퇴하라고 하면 가차없이 후퇴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다가 시시콜콜하게 따지거나 이유를 단다면 그 부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명령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명령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에